오늘의 묵상. 오늘은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노아 때처럼 갑자기 올 것이니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하십니다. 어떻게 깨어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씀일까요? 절의 처마 밑을 보면 바람에 따라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는 풍경이 있습니다. 이 풍경은 물고기 모양인데 물고기가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곧 물고기는 잠들지 않고 늘 깨어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구도자의 자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참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이끄시는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을, 그 간절한 기다림과 평화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품위 있게 살아가자며 흥청대는 술잔치와 방탕, 다툼과 시기와 같은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지상의 삶을 살면서도 한 발짝 물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그분의 눈길과 행동 방식을 익혀내는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경 읽기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묵상.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장,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 도움을 청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픈 종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어디로든 가게 하고 무엇이든 하게 만드니까요. 그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인 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의 군인이 가질 법한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이가 낫기를 바라는 겸손한 이의 간절함만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들을 들어 알고 있는 듯 이미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백인 대장은 인간 세상, 특히 군대에서 볼 수 있는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그대로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질서에 익숙해서인지 예수님의 신적 권한을 절대적으로 믿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믿음에 감탄하십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겸손과 진실한 믿음 앞에서 감탄하시는 인간적인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심을 뜻합니다. 세리 마테오나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 안으로, 그의 삶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의 집에 들어가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확실히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시기 전에
백인대장의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이 기도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열린 마음과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며 아버지를 찬미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이루시는 친교 안에서 기쁨에 가득 차 계십니다. 우리는 대체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기쁨이, 성령 안의 기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시는 까닭은 당신의 진리를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철부지들로 옮겨지는 말은 그리스 말로 아기들을 뜻하며 흔히 작은 이들로 옮겨집니다. 이 표현은 겸손하고 단순하며 신뢰에 찬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느님의 진리와 계시는 바로 이 작은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작은 이의 길은 늘 겸손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작은 이는 자기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삶과 생각의 중심에 자신을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선택하신 이들은 바로 이 작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대림시기는 구유에 누운 아기로 오시는 하느님을 알아보는 마음의 눈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 하느님을 마음 안에 온전히 모셔드릴 때 이 사이의 그루터기에서 도단한 햇순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구세주께서 가져오실 가슴 벅찬 기쁨과 평화의 예언은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산 위에 머무르시는 주님의 손이 모든 민족들에게 잔치를 마련하시고 그들에게서 고통의 너울과 덮개를 벗기시며 모든 이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절정이 됩니다. 이 희망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실현됩니다. 산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다가오는 군중이 겪는 온갖 형태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메시아께서 오셨음을 알리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구받으시지 않은 것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빵의 기적은 굶주린 군중을 가엾이 여기시는 마음에서 곧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라틴 말에서 연민은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겪는 것을 뜻합니다. 전쟁, 기아, 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소식에 연민을 느낍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그들의 일로 여깁니까?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다가가서 함께 하나요? 아니면 피하나요? 제자들이 가진 적은 양의 음식이 주님의 손에 들리자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습니다. 군중을 먹일 생각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손을 거쳐 나온 음식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며 이 신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빵과 물고기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실제로 가진 것에서 출발하십니다. 연민과 나눔, 이 두 가지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 안에서 메시아의 현존을 드러내줍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손을 쓰시고자 합니다. 오늘의 묵상, 견고한 성읍, 성벽과 보루, 영원한 반석. 오늘 독서는 주님께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이러한 것들을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본받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실제로 모래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짓는다 하더라도 비바람에 곧 무너지고 맙니다. 모래는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따르면 실천 없는 빈말, 자기 과신,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자기 공적만을 내세우는 오만 등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이사야서는 이들을 높은 곳의 주민들, 높은 도시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헐어버리시어 먼지 위로 내던지셨다고 합니다. 이는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들려주듯이 구원사 안에서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지 않으면서 그분을 마음에 담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오만과 허영을 주님께서는 허무십니다. 그런데 선의를 가졌더라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늘 실천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살다 보면 모래를 모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우리의 나약함을 내맡기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길입니다.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느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오늘의 묵상, 복음서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청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고 얻고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나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끈질기게 먹을 것을 청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불의한 재판관에게 졸라대는 과부의 비유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죠. 이러한 말씀을 읽고 필요한 것을 청하는 기도를 시작하였다가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지쳐서 하느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한 적은 없나요? 주님께서는 얼마 동안 기도하라고 기간을 정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심지어 정의 때문이 아니라 다만 성가셔서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재판관이나 우정 때문이 아니라 귀찮아서 친구의 청을 들어주는 이에게까지 하느님을 비유하시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기도는 하느님을 좀 성가시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귀찮음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졸라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끈질기게 들이미는 이들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에 나온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이미 자비와 은총의 열매이고 하느님께는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서 노리치의 율리아나 신비가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기도가 너에게 아무런 맛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기도하여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유익하기 때문이다. 몸이 건조하고 병들고 나약한 기도라 하더라도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너의 기도는 나에게 기쁘다. 믿음으로 바치는 너의 모든 기도가 그렇다. 오늘의 묵상. 복음서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을 묘사하는데 연민, 곧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온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라는 표현은 그리스 말로 창자가 움직이다 라고 표현됩니다. 뱃속 창자는 구약의 전통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우리말에서도 마음을 뜻하죠. 창자를 뜻하는 옛말 애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가리키면서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등으로 간절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상대를 가엾이 여기시는 감정에 그치시지 않고 시달리고 기가 꺾인 이들을 위하여 행동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연민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삶 전체를 내주시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연민이죠.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 연민을 느끼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하거나 부담스러워서 그냥 눈을 감아 버리지는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에게도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로 성령의 힘과 권한을 주셨고 성체성사로 당신과 일치하는 가운데 그 힘을 새롭게 하십니다. 수학을 위한 일꾼을 꼭 사제 성소자나 축성 생활 성소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헌신하려면 지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민이 먼저 필요합니다. 거저받은 주님의 연민과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일을 함께할 준비가 되었나요?